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덥고 지치기 쉬운 8월의 여름날 중에도 단비를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음에도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렸고 주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입술을, 주님의 뜻보다는 나의 생각과 유익을 주장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께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무진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세우신 무진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와 재직회, 남녀신도회가 사랑으로 연합하여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시고 주일학교와 청년회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든든한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거룩한 찬양으로 예배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의 자리로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영적인 침체와 마음의 상처로 함께하지 못하는 무진의 모든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온 성도가 큰 은혜를 누리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우리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는지 늘 돌아보며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158쪽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선던 여자만 남았더라. 같이 읽읍시다. 대답하되 주옵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연휴인데 휴가 안 가시고 다른 데 가지 아니하시고 교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나오신 교우들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성가대분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극한 무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죠. 또 이 지역에 가뭄이 심한데 단비가 내려서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더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비가 그칠까 또 걱정도 됩니다. 심한 가뭄에 이번 비를 통해서 또 가뭄이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누구에게나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는 과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나 실수를 생각만 하면 얼굴이 화끈거리는 부끄러운 기억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또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안 되는데, 이런 후회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한 번의 실수가 자기의 미래를 이렇게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했던 말 한마디를 평생 상처로 안고 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답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너는 안 돼,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것밖에 못하냐, 이런 소리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이런 말들을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들을 수도 있고 또 선생님으로부터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들을 말일 수도 있고 또 가정에서도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들었던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이런 말들이 상처로 내 마음에 남으면 내 삶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 그때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나는 잘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과거에 실패했어가 아니라 나는 실패자야, 내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일로 발전하게 됩니다. 내가 그때 실수해서 죄를 지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내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말씀이 죄책감과 수치심입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을 세상에서 구별하는 게 간단치 않습니다. 그런데 좀 구별을 해보면, 죄책감은 그때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치심은 그 잘못으로 한정되지 않고 나는 잘못된 사람이다, 내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내가 한 행동을 말하지만 수치심은 내 존재를 바라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은 회개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지만, 이 수치심은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너는 안 돼,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사랑할 자격이 없어, 용서받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게 만들고 스스로 자신을 미워하고 증오하게 만드는 데까지 발전합니다.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작가 중에 나다니엘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소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홍글씨라는 소설입니다. 저도 학교 때 이 소설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주홍글씨라는 소설을 보면 헤스터 프린이라는 이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이 간통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청교도 사회에서 이 간통은 굉장히 큰 죄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헤스터를 공개 곧 심판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세우고 평생 동안 가슴에 A라고 하는 글자를 달고 평생을 살게 만듭니다. A라고 하는 이 글자는 간통을 뜻하는 영어의 어덜터리의 단어의 첫 글자입니다. 이 헤스터 프린이라고 하는 이 그녀는 평생 그 A라는 글씨를 가슴에 달고 평생 살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볼 때마다 그녀를 보지 않고 저 사람은 간통한 여인이다 이렇게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보고 어른들도 봅니다. 사람들은 그 글자를 통해서 그 여인의 과거를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헤스터 프린인데 사람들은 더 이상 헤스터 프린으로 보이지 않고 주홍 글씨를 달고 있는 여자, 간통한 여자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죠. 헤스터 프린이라는 한 인간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간통한 여인이라는 낙인만 남습니다. 그녀의 과거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미래를 규정해 버립니다. 그녀의 실수가 그녀의 이름이 되어버립니다. 그녀의 죄가 그녀의 존재 자체를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수치심의 아주 무서움입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지만 수치심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게 만들고 스스로 정죄하고 자신을 증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나무 사이로 숨는 거였습니다. 나무 사이로. 죄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숨고 자신을 소위 심지어는 죽이는 행위를 합니다. 이게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이 깊어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끊어집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바른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자신을 증오하게 됩니다. 수치심이 깊어지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있습니다. 이 작가가 쓴 아주 유명한 소설이 죄와 벌이라는 소설입니다. 죄와 벌을 보면 주인공이 나옵니다. 라스콜니코프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주인공이 자신을 특별한 인간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아주 도덕성이 높은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과 다르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도덕적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래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도덕을 지키지 못한 어떤 한 사람을 자신의 도덕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 뒤부터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를 무너뜨린 것은 단순히 내가 사람을 죽여서 경찰에 잡혀서 감옥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양심의 죄책감이 그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어갑니다. 사람을 피하고 자신을 고립시키고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이 소설을 쓴 도이스토옙스키가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려고 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를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숨긴다고 해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는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영혼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숨기면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죄는 숨겨진다고 없어지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속에 깊은 곳에 내재해서 자기 자신을 서서히 갉아먹고 죽여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도 종일 신음함으로 내 죄가 내 뼈를 쇠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은, 죄책감은 영혼을 짓밟고 갉아먹고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책감과 이 수치심을 바르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책감은 내가 나쁜 짓을 했다 인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지른 실수나 실수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죄책감은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때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상처를 줬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구나. 이게 건강한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회개로 이끕니다. 그런데 죄책감이 깊어지고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지속되면 이 죄책감이 수치심으로 발전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해서 나는 잘못된 인간이다. 내가 죄를 지었다 해서 나는 죄만 짓는 소망 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자기 존재 전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발전한다는 것이. 그러면 회개가 아니라 자기 혐오가 시작됩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어. 사람들이 나를 알면 인간이라고 취급하지 않을 거야. 나는 살 가치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죄책감은 내 행동을 바로 거듭나게 하는 건강한 경고음이 되지만 수치심은 자신을 파괴하고 어둠 속으로 숨게 만드는 곧 나를 파괴하는 감정으로 발전합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과 자신을 정죄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정죄하는 것을 믿음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과 자신을 미워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나 자신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는 것은 믿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신 사람을 계속해서 정죄하는 것은 결코 복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상대방을 정죄함으로 비판함으로 자기의 의롭다고 자기 자신을 착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8장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붙잡아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그녀를 판단했습니다. 간음한 여인이라고. 이 여자는 죄인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간음한 남자와 여자를 함께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음한 남자는 사라지고 여자만 끌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고 그 여자의 죄를 통해서 자신의 곧 의로움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죄를 지은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땅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둘 그 자리를 떴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과 여자만 홀로 둘이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시선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십니다. 이게 곧 복음이고 은혜이고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눈길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모든 것들은 곧 잘못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죄로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한 여인으로 그 여인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정죄의 대상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다시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여인으로 보시고 그 여인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기는 놀라운 두 가지 복음이 함께 존재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은 결코 죄를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을 죄 자체로 또한 규정하지도 않습니다. 복음은 죄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장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죄악입니다. 복음은 오히려 죄는 심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죄를 덮고도 남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녀에게 미래를 열어주십니다.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의 자녀를 바라볼 때에도 상대방을 바라볼 때도 이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아야만 내 믿음을 통해서 상대방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에서 회개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수치심까지 발전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죄와 수치를 치유하시는가? 우리는 우리의 죄와 수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죄악, 우리의 수치를 치료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곧 차고 있는 이 주홍글씨라는 이 글씨를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치유해 주셨다는 것, 대신 감당해 주셨다. 너의 죄와 수치를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신다. 이게 곧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는 상대방이 보지 못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주홍 글씨가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붙여준 주홍 글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실패자야. 너는 과거에 이런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어. 희망이 없어. 너는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보다 더 부끄럽게 삶을 살아왔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실패가 최종적인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곧 최종적인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존재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복음은 과거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과거가 나의 미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 중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는 이 두 말씀을 함께 붙들어야 합니다. 정죄하지 않으심과 새로운 삶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아무렇게나, 주님의 은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은혜는 곧 과거의 삶과는 다르게 살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또한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정죄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내 인생에 기록되어 있는 이 주홍 글씨를, 과거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주홍 글씨에 글자를 붙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고 생각이고 관점이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마음 중에 어떤 주홍 글씨가 기록되어 있다면 나는 실패자다, 나는 과거의 부끄러운 행동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모든 주홍 글씨들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사람인 동시에 우리는 또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기도 해요.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일은 끊임없이 상처를 받는 일과 함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주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 사람은 예전에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이런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주운 글씨를 붙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이 주운 글씨를 붙여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죄로, 과거의 죄악으로 한 사람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셨고 그 죄인을 회복시켜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수치심에 자신을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과거의 노예로 살고 있다면 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거듭났다면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당신을 과거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우들이 되려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내 죄책감과 내 수치심이 치료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서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쉽게 실패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은 너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라,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우 여러분, 이 주홍 글씨에 헤스더 프린이라는 이 주인공 가슴에 곧 A라고 하는 이 간통이라고 하는 주홍 글씨를 달고 살아야 했습니다. 죄와 벌에 라스콜니코프는 자신의 죄를 숨기려 했지만 결코 자신의 영혼으로부터 들려오는 죄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 두 작품은 우리들에게 인간의 죄와 수치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복음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주홍 글씨를 붙입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주홍 글씨를 붙이고 죄악의 노예로 삽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세상이 붙여주는 주홍 글씨보다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주홍 글씨의
이를 모두 떼어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나의 실패보다, 나의 과거의 부끄러움보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이 더 큼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결코 내가 살아온 과거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상처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믿음의 사람들은 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를 내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서 미래를 새롭게 살 수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붙여져 있는 주홍글씨는 십자가 앞에서 더 이상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나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나는 실패보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인도하심 안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험한 세상, 끔이 없이 주홍글씨를 붙이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일어나 가라.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말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의 과거로 당신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시작할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죄책감과 수치심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세상의 주홍글씨를 떼어내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그리하여 주님께 거룩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로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와 회복의 길로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모든 죄와 상처를 끝까지 품으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죄와 수치심에 묶인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위로 교통하심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